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12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죽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르호보암을 통해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르호보암이 행한 악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약탈자는 애굽 왕 시삭이지만 그는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죠. 이 르호보암이 교만하여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일로 그가 잠시는 겸손을 이루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번성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가 조금 힘을 얻게 되자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르호보암의 대표적인 죄패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녀들이 교만한 꼴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교만을 꺾어내시기 위해서 오늘 그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자 12절에 보니 그가 다시 스스로 겸비하였고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 교만의 악을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왜 교만이 악한 것입니까?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자를 망하게 하셔서라도 자기의 분수를 아는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절 18절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교만하면 망한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만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며들어 나를 망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한 우화가 있습니다. 연못에 사는 개구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들처럼 하늘을 한번 멋지게 날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가장 호기심이 많은 개구리가 독수리를 찾아가 사정합니다. 나도 너처럼 멋지게 하늘을 날고 싶다고. 너의 다리에 매달려서 한 번만 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독수리가 이 개구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개구리는 독수리의 다리를 입에 물고 꿈에도 그리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정말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 풍경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이 하늘을 나는 개구리를 너무너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던 개구리 중에 하나가 하늘을 나는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야, 누가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니? 그러자 그때부터 이 개구리가 입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했지.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개구리는 여지없이 땅으로 추락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했다고요? 도대체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내가 했다고 교만 떨며 자랑하면 오늘 이 개구리처럼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우리 교회 한 남자 성도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 드디어 됐습니다. 그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나 기쁘고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정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께서 몇 년 전에 한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프로젝트가 그간의 사방이 막혀서 전혀 일이 진척되지 못하고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풀어낼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틈만 나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사정을 나누고 저에게 늘 기도를 부탁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간 꽉 막혀서 꼼짝없이 묶여있던 그 일이 드디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목회자의 괴로움이요, 여기 있습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이 기뻐할 때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도들이 슬퍼할 때 함께 마음껏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왜 어려움을 겪던 성도님의 어려움이 풀리게 되었는데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그분과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교제하면서 제가 똑똑하게 목격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동안 그 시간이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몸에 힘을 빼가시고 이 성도님으로 하여금 겸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시간 동안, 그 어려움의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겸손의 자리로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좀 됐나 싶어서 풀어주셨더니 혹시 예전처럼 또 교만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어쩌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예전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시면 어떡하나, 그게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그분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제발 그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겸손의 훈련을 시키셨는지 잊지 말아달라고.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제가 기쁨의 희열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분에게 말씀으로 복음의 찬물을 쫙쫙 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 성도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교만이 있고 교만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이 교만을,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싸워감으로 덜 교만해지냐, 이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의 입술로 소리내어 이렇게 저를 따라하시며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에 빼앗기는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사건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뭔가 이루고 성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르호보암이 행한 악은 바로 불신결혼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죠. 이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에 대한 그 다음 소개가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 나아마의 출신이 암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몬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한 족속이면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의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버젓이 하나님이 영원히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던 이 암몬 족속의 여인, 이 나아마와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나아마를 위해서 그가 섬기던 몰록 우상의 산당을 지어 선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솔로몬도 그 아내와 함께 우상신앙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토록 신실했던 솔로몬도 변질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 르호보암에 대한 결론을 맺는 시점에 이 어머니에 대해 소개하고 특별히 그 어머니의 출신이 암몬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르호보암이 악한 자로 평가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왕국입니다. 그런데 불신결혼으로 들어온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를 방해하고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결혼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는 이 직접적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결혼을 가장 악한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작한 이 불신결혼은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고두고 이 유다의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불신결혼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에 대해 이 불신결혼의 악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신결혼의 원칙을 확실하게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이미 불신결혼을 함으로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이 가정이 나의 사명지임을 알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가게에 흐르던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불신결혼이 예수님의 계보를 막는 가장 큰 악거지임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불신결혼으로 우리 자녀들의 구원까지도 방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부터 나의 불신결혼의 죄를 회개하고 또 가정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이 신결혼의 원칙과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르호보암이 행한 악은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14절에 보니 성경은 이 르호보암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그가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행한 많은 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죄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굳게 하다의 히브리어 쿤, 이 단어는 고정되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르호보암의 일생을 보면 그는 방향이 없었습니다.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유부단했으며 불안정했고 갈팡질팡했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좀 찾다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 고난이 오면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살만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이러한 영적 우유부단함의 삶을 그는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아예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애매한 지점에 있는 바로 이 르호보암에 대해 성경은 그가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르호보암을 매우 중요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건대 지금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딱 이 르호보암의 포지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의심도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이 맞는 것은 같은데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팔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 인정은 되는데 기복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영적 우유부단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영적 우유부단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때에도 우리가 악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마음을 굳게 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에 있음을 굳게 믿는 것, 기복이 아닌 팔복이 진짜 복임을 굳게 믿는 것, 교만이 아닌 겸손의 자리에 있기를 굳게 결심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나의 길로 놓고 오직 주님만 쫓기를 굳게 결정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갈팡질팡 우유부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4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울면 내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